오늘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해서 전도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는 빌립을 급하셨어요. 마음이 급하시죠. 이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갈망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건데, 오순절날 출장 온 사람들, 오순절날 와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이디오피아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의 가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그리고 그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가사라는 곳에서 근처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레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빌립이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그냥 이 서게 되면 이 아무리 수레라 할지라도 열기가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달려가는 그 수레에 발맞추어서 누가요?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도 달리기의 능력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빌립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과 보조를 맞추며, 수레를 끄는 건 말이잖아요. 말과 보조를 맞추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빌립이 달려갔는데 그곳 가운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 가운데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마차가 서 있었고, 그 서 있는 마차 가운데로 빌립 보고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 있는 마차에 뭐하러 달려갑니까? 걸어가면 되죠. 근데 마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갔더니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빌립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 이사야서 글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글을 읽었다, 이사야서 성경이 있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인쇄술이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여러분, 그것을 필사한 사람의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것보다 더한 그 생활비, 이 서기관의 생활비와 그리고 재료비,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성경도 아니고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고, 그 이사야서가 최소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혀 있을 텐데 그 분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차도 넓은 마차임에 틀림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그 큰 돈을 드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읽고 있는데, 그런데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물었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이 읽고 있던, 어디 읽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십자가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장이니까 그 예언의 장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소는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치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치받지 않고 눈물 흘리며 쫓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양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싸우셨다면 이기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그 지혜를 가지고 빌라도를 회유하고자 하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회유할 수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회당 제사장 무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실 수 있으셨을 테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불공정한 재판 가운데 굴욕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큰 오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의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빌립더러 이게 이사야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얘기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까지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핍박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의 마음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이제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가졌을 그 갈급함과 낭만과 좌절과 아픔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자라는 특별한, 내시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껏 찾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사야서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는데 성전에 갔더니 소망은커녕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을 급파하셔서 마차를 따라잡게 할 만큼 그에게 달리기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마 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었을 거예요. 빌립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옆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성경을 70인역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할 사람이 70명을 불러다가 헬라어로 번역시켜서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이 알고 읽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빌립도 읽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경 번역의 작업이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개인 전도의 실습, 개인 전도의 시간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 내시가 말합니다. 빌립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받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내면적인 결정을 내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왜 요청했겠습니까? 세례의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이 미싱이에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그 표,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그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지금 이 광야 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근데 둘이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내셨대요. 여기 이 밑에, 여러분 좋은 성경이 있으시면 밑에 보면 거기 번호가 붙어 있고 밑에 보면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비에 신비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시고, 이디오피아 내시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침례받고 올라왔는데 침례를 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홀린 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받은 복음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는 에디오피아로 갔고, 빌립은, 그들 둘은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는 대면하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빌립은 거기에서 아소도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소도라는 곳은 이스라엘로 치면 해안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또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순종을 요청할 때 그 순종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마치 99%
100%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한 행동,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작동하여 기적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순종을 했는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게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위대한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빌립이 왜 이러세요? 사마리아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를 광야로 끌어가십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더 가까워요. 그 사람들 불러서 그 가고 있는 내시를 전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 감격적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들어가 먹고 마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가족과 한 도시와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조금만 달려가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이방인이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학습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땅에 올 수 없는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준비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한 도시 가운데 있었던 한 작은 여인이 이 땅에 왔다가 그 상도동 쪽에 있는 공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이크라는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한 젊은이를 만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변화시켜가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가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헌신해가는 아주 짧은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바이크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기 동생을 잃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몸 안에 저항의 모든 자기 몸을 병원체로 인식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부르트고 열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시집 갔지만 딴 나라의 시집 갔지만 그 동생을 섬기기 위해서 와서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동생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서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슬람 땅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가문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 가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환난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삶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한
저주를 끊어내는 축복 은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시여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고 나서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환희를 맞이하고 구원을 맞이하고 변화되어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왕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순간의 잠깐만의 만남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잠깐의 만남이 한 인생에 영원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가지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들을 두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찾아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더욱더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성장해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급하고 강력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달리기의 능력, 축지법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빌립이 달리기의 능력을 가지고 마차를 따라잡고 메시지를 하게 할 만큼,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그 가사, 그 물 있는 곳에서 세례받던 자리에서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아소도로 이끌어 가시고 복음 전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 행하셨겠습니까? 주님, 급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열정을 봅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알 수 있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새 힘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